죽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에 의인이라 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제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믿음의 자손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정정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 삶을 주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감격 속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베푸실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경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빈독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알리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성소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궁일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시사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모두 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주셨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만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 다 복구하지 못했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지, 태풍을 물리쳐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순풍으로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으로 더 이상 재해를 당하지 않게 도우시사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 급등, 곡물 급등,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사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땅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들의 욕심으로 훼손되어서 빙하가 높고 온도가 상승하여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사 더 이상 자연이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이제 연세가 되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몸으로 다시 교회로 나와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깨끗이 다운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료받고 다운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군문으로, 직장 따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했던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 믿고요. 또한 이제 곧 수확철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이제 곡식들이 점점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여가는 그런 모습, 또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태풍이 지나간 났더니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해서 더군다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재해 없이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추수될 수 있도록 성장해가고 익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초막절은 우리의 절기로 하면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시기도 비슷하고요. 우리의 추석처럼 곡식을 거둘 때 지키는 그런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3장 42절의 말씀을 그들이 오늘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데에 초막을 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결국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면 고향에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오늘 성경은 3번의 그런 기록을 보여줍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과 갈 때마다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2장 1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셨을 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1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로마의 병정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결국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3절 말씀부터 59절 이야기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의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도는 장소였어요. 이야기가 오가다가 감정이 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가요? 추억이 먼저 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몸을 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격분한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누군지 아시죠?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그들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깨에 막 힘이 확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굳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당신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부정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감정이 솟아오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에 끌려서 종노릇 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특별한 민족이니까 자유롭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보자면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전주 이시를 가진 사람들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방지축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게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자유의 문제는 혈통을 가진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생각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적인 것들을 내려놓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형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의 첫 출발이 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다양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따라서 우연찮게 교회에 왔다가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을 고쳐보려고 또 장례식 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이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에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오던 삶을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시간들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다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을 그 선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어도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감,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를 묻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이 없어요? 한 번 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도록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부터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라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가짜라고 판명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잘못 투자했다가 막 땅 치면서 무슨 사람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와가지고 네 인생 다 포기하고 내가 새로운 길 알려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해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만 좋아해요. 그렇죠? 와, 하나님 복 주신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복이 좋다는 것만 막 받아들이지 그 뒤에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뒤에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그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생각만 하지 않았고 복받는 것으로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야, 저기 가면 좋대, 저기 가면 복받는 데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거에 아멘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아멘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냥 복받는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나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준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친의라고 그러지. 의롭다 인정. 야, 너 의롭다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그러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사람들에게 그가 가는 곳,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사람이 되도록 해줬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우리의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네가 선지자라도 되냐?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고 했는데 오늘 네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도 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대충 읽으시죠, 그죠? 읽지도 않죠, 그죠?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다.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중,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 그가 만난 사람들 행복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그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이 뜻하는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거부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그 걸음, 그 생각,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껍데기에 매료되어 살아온 그들은 아집과 독선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에 복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라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그들의 삶의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더욱더 풍족한 은혜와 삶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또 고향교회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모든 일들이 통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그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 주신 그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얼짱음을 드린 손길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기쁨의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과 여러가지 모습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또 온된 재단을 걸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하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임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쁘고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하시는 주님, 아브라함보다 크신 주님을 늘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에 또 직장과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